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서 거듭나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야 되려고 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거듭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했다는 간증을 들어보면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새롭게 변해서,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거듭난다는 말, 중생한다는 이 말에 우리가 오늘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가 하면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조양은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갔던 그런 주목이었습니다. 조직폭력배, 조폭 세계의 아주 유명한 두목이었죠. 조양은. 그가 이끌었던 파의 조직의 이름이 양은이파입니다. 조양은 씨 이름을 했었어요. 양은이파. 그런데 이분이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그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기 1년 뒤 졸업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분이 2004년도에 학위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004년 이후에서 지금까지 계속 예전과 똑같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서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공갈을 치기도 하고, 사기 혐의로 감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평을 했느냐, 위키디피아 거기를 보니까 이분은 무늬만 갱생, 그러니까 외모로만 중생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갱생, 어찌나 죄가 많은지 정리하기조차 힘들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은 자기 본색은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내부에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자기의 본색,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은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 주제에 어디에서 배워 먹었는지 책을 써내기도 하고 영화도 찍는 듯.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보스라는 영화. 그게 대박을 치고 다니지만은 쫄박을 치지도 않은 중간 정도 그런 영화입니다. 보스라는. 그러니까 책도 내고 자기 일대기를 다는 영화도 내므로 말미암아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열심인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목사라고까지 이렇게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듭났다는 이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절에 있는 스님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거듭난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용어인 중생, 거듭난다는 이 말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쓰는 말이 되어버렸다,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의미가 완전히 퇴색이 돼가지고 그 고유의 의미가 상실된 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쓰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을 쓰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 거듭남의 그 의미를 다시 우리가 되살려서 이 의미를 구원해야 되겠다. 잃어버렸던 이 의미를, 상실했던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말에 중요한 의미, 예수 믿는다 한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리만 갱생한 그런 조양원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유대교 지도자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임자 만났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한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한다면은 그 당시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회원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한다면은요, 굉장히 유대계 열심히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율법을 가지고서 논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 자기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까 계속 따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이 따졌느냐?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는데 어떤 것은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판단하기가 참 힘든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저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판단할 수 없지만은 확실하게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 있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날 저 양반이 무슨 일을 하는 걸 딱 보면은 저 양반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 완전히 코미디가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음식을 하면 안 되죠.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먹어도 이건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웃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이스라엘을 순례를 하다 보면은 호텔에서 자기 방에서 나와서 밑으로 식당으로 내려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설정을 해놨느냐. 금요일 밤에 각 층마다 다 설계해 놨습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고 유대교인이 쓰는 엘리베이터 따로 있는데 각 층마다 막 이렇게 쓰는 겁니다. 고층 아파트에 가면은 이런 엘리베이터 타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 우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아마추어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다 가다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부닥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 나오는데 자기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대교 관원이니까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바리새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그런 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망의 대상인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알았느냐? 유대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고민거리가 바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예전에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뭔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것이 자기 일생의 숙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너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른 설명도 안 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그 말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시지만은 니고데모도 만만치 않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아주 진실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밤에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자기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귀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나온 분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주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예수님과 만난 니고데모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지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오갔던 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오늘 인자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용어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귀중한 만남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뭔가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유대교에 심취해 오면서 고민했던 그 말씀이구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니고데모가 우둔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도 불교 성대들이 이 용어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출가했는데 출가하고 나서도 출가하기 전에 자기 모습과 자기가 10년, 20년 도를 닦은 이후의 모습과 차이가 없으니까 많이 고민하고 있듯이 니고데모도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도 보면은요, 유대교인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영어로 보면 proselyte라는 말이 있어요. 개종자.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상의 사람들, 완전 유대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나왔을 때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딱 알아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 동안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알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런 말까지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의 종교들을 다 보면은 인간의 행위로
그들이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가장 하나님께 자기들이 믿는 알라신에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라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숨겨. 자기가 뭔가를 해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나간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돌을 닦아서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덕도를 해야 되겠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쪽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머리가 번쩍 뜬 겁니다. 눈이 번쩍 떠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깨닫긴 깨닫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까지 거듭나려고 많은 노력과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도 너는 그것에 고민하고 있지 않냐?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 믿건 안 믿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새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 도를 닦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딱 두 단어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할 때 물로 나가는 것을 무시 알았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침례를 주었습니다. 침례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자기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완전히 회개했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니고데모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으면 뭐냐?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25%,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2.5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25%인 이 나라에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는 점점 타락해가고 기업체도 타락해가고 사회가 점점 타락해가는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가가 한국에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거든요. 이게 까딱하면은 한국의 경제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단군 이래, 그러니까 한국 역사 5천년 아닙니까? 단군 이래 지금은 탐관오리가 제일 많은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분이 어떻게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얘기하면 저 이야기 하느냐. 네? 왜 한국의 25%라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있는 이 사회에 단군 이래 최대의 탐관오리가 있는 사회가 되었느냐. 미국은 어떠냐, 미국.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오고 있다 하지만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정부나 기업체나 또 사회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들은 뭐 제가 이야기하면은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25%의 공산주의자가 있었다. 만약에 한국에 25%의 공산주의 있다 한다면 한국은 순식간에 공산국가가 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회는 점점 나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 이전에 살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뭐냐?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에서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다르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스모키 마운틴, 노스캐롤라이나 스모키 마운틴이 아니고 필리핀의 스모키 마운틴은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그래서 막 연기가 자욱한 그 스모키 마운틴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 밑바닥을 사는 사람들. 근데 홍승욱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해외여행을 하고 가겠다고 간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모키 마운틴. 거기 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를 내려놓고 이분이 그 스모키 마운틴에 가서 필리핀 원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보고 쌀이 필요한 사람 쌀을 나눠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 옷을 나눠주고 뭐 병을 다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아침 우연하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가정에 방문했다가 이 목사님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뭐냐? 그 원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교회 나가야 되지 않나? 이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야, 오늘 우리 슈퍼마켓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가 그 필리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슈퍼마켓으로 개념이 바뀐 겁니다. 교회에 나가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필요한 것들을 주고, 우리의 병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슈퍼마켓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충격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사역을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 겁니다. 다시 이분이 심기일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해주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착 열어가지고 교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먼저 하는 게 다 내어놓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남은 걸 하는 게 내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는 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모아서 주일날 이분들이 오면은 예배가 마치고 가는 곳마다 다 나눠주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와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보람찬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이분이 목회를 잘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 없이 회개 없이 중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 돌이켜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했던 그 전원일기라는 장수 드라마가 있었죠. 전원일기. 거기 보면은 회장님 해가지고 최불암 씨가 나오고 회장님 부인이 김혜자 씨인데요. 그 김혜자라고 막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골초였습니다. 담배를 엄청나게 피우대는 분인데 어떻게 하다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담배는 절대로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서 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준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딱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아침 식사하기 전에 담배 피우는 맛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식전 불연초면 객사. 그분들이 쓰는 용어예요. 식전 불연초. 아침 식사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면은 가다 객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분은 계속 그 맛을 못 잊어서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를 딱 붙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갑자기 막 온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욱 하면서 막. 그 다음부터 담배만 대면은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김혜자라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담배를 못 끊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분이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은 절대로 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육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노래 발버둥 치지만은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람이 아마 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까지 강력하게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냐.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있는 건 알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었어? 김혜자라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 그 담배 끊었대. 분명히 확실하게 보니까 바람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많이 읽은 동화가 있지요. 그 동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중동 지역에 있는 동화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근데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중동의 어떤 젊은 청년이 나귀를 타고 사막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사막에 참새가 한 마리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참새가. 근데 참새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죽어 있는 참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청년이 나귀에서 내려가서 참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참새야, 너 왜 그렇게 이 뜨거운데 뒤로 누워서 다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느냐? 참새에 물어보니까 참새가 뭐라 그러냐?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러대요. 하늘이 무너진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누워서 이 다리로 하늘을 받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랍 청년이 너무 웃기는 거니까 야, 참새야, 너의 그 연약한 다리로 어떻게 하늘을 받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참새가 하는 대답이 아주 과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 하는 거야. 참새가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하늘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매.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만 바람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부어줘가지고는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어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입을 벌리고 받아들여야 되듯이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역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딱 두 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서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성령님이시여,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하려고 하지만은 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